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저희에게 이렇게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겸손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나약하고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받으신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 속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많은 관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곧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그 왕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뭐였냐? 바로 성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미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도둑질 당했어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도둑질 당하고 나니까 거기에 와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자들로 그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 이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 이 장사꾼들을 다 모시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이 시대는요, 바로 유월절을 바로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의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성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백성의 두목들이 열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했던 거죠.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확실한 거는 그동안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그 백성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뒤집는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추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그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 성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켰고 그동안 선행을 행했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종교 행위들이 너희들의 천국에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많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율법 행위 또 모든 종교 행위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명절 때마다 와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자기 우상, 즉 자기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온통 종교 행위와 그 많은 행위들에 대한 방법들, 뭘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는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그 짐으로 만들어놨던 그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만 듣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 영혼에 아마 어마어마한 진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성전이 마치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기존의 그 율법 지킴과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는 못했지만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자신들 영혼에 파고드는 말씀에 감당을 못하고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뭔가 그 가운데 뭔가 깨달음을 갖는 사람도 있었겠죠. 문제는 이 명절에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이야기들이 다 사람들 입술에 다 퍼졌겠죠. 누가 이 상황을 제일 열받았을까요? 바로 그동안 잘못 가르쳐온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그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이 잘못됐고 헛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제일 빡쳤겠죠. 이들이 자신들의 위상이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고 또 계속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금 막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밝혀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0장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 자체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이 권위를 줬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감히 묻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지금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요, 당시 이들의 선조들도 똑같았어요. 멸망받기 전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네가 뭔데 우리의 죄를 함부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네가 뭐야?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어? 넌 무슨 권위로 말을 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백성들의 태도가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당신이 만드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치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랑 똑같다고 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들이 검증을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이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실상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허점을 잡아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건 몰랐을까요? 이들의 그 사악한 목적을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예수님이 대뜸 뭐라 그러냐?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딱 되질문을 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에서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이 반대 질문에 이들이 당황하죠. 예수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대답을 회피해버립니다.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7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들의 속을 모를까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회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사악함을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찍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지만 사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너희들 모르느냐?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사실은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대화 속에 이미 답은 있어요. 뭐죠? 바로 하늘로부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위가 내게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이들에게 반문했던 이 요한을 갑자기 끄집어낸 이유는 바로 지금 자기들에게 왔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인 종교행위, 율법 지킴, 그리고 자기 의를 챙기면서 정작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매몰차게, 가혹하게 회개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분명했고 너무나 확실했어요.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혈통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열매도 없이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그 주장하는 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그대로 놓이게 될 것이다 하고 아주 무섭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이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던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요한을 끌어당긴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 하나 얘기해 줄게 하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 비유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예수님 방식으로 다시 비유로 바꿔서 해주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주시는 이 비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요. 너희들은 열매를 내라 해가지고 종들이 오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죽여요. 한 명 죽이고 또 보내면 죽이고 또 보내면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내 아들은 저들이 존경할까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아들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농부들이 아니 그 열매 달라는 거 보면 포도 좀 싸서 보내주면 되지 왜 그 종들을 죽였을까요? 왜 심지어 그 아들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농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 농부들과 이 열매와 주인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 열매를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원했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비유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 항상 포도원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지 알면 금방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신지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항상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성경 곳곳에 포도원, 포도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 이 포도원 농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누구를 말하려고 포도원 농부를 등장시켰을까요? 바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실질적인 그런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지도자들을 지금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종교 행위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자기 의를 쌓는데 아주 열심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선행과 율법과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쌓아놓은 자기 의에 거의 도취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길거리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질책한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안 하면 엄청나게 또 압박을 가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자기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상이 어땠을까요? 똑같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근데 회개는 커녕 이들이 어떻게 했죠? 뭐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의 죄를 함부로 우리를 죄 있다 하느냐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권력층에 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또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죠. 저렇게 재수 없는 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죽여. 그러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만 하고 앉았구나. 너희들은 결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뭐야 저거? 더 재수 없네? 그리고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에 보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내어 쫓아 죽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 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 농부들에게 요구한 열매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그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농부들에게 원했던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요, 이 열매를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 열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모든 그 근간, 자존심, 위상을 다 깨버리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의 위상, 자기의 가치, 자기의 의가 가장 중요한 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 있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른 자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른 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비유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즉 열매를
내놓지 못한 농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종들과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야, 저거 아들이야? 우리가 저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요. 여러분, 상속할 자가 없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든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아들을 보낸 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 포도원이 자기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이 농부들 머릿속에 주인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즉 주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아무도 주인이 없으니까 우리 것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져 묻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이 마음속에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 인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종교 행위, 이 율법 행위들 자체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인식에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마귀의 자식인지 아시겠어요? 왜 독사의 자식인지 아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셨느냐 묻고 있는 이 자들, 설명하는 이 자들을 오늘날 대입해보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한번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자들은 오늘날 누구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바라건대 깊이 한번 숨을 쉬시고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누굴까?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 여러분들은 쏙 빠져나가고 싶죠? 왜요? 목사님들이겠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보면 이 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에게 비춰서 한 말인 것을 알고 더 열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이것을 다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진정한 성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본능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아, 하나님, 제가 그건 좀 그렇지만 이거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들이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 자백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